오늘 10월 둘째 주 예배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정말 당황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예배가 너무나 놀라운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기쁜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7시 30분에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교회에 도착했어요. 근데 문을 여니까 문이 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이렇게 안 열리는 거야. 소리가 이상한 소리 나면서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어요. 오늘 여기서 예배도 봐야 되고 제가 설교도 지금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그 번호가 바뀌는가 생각하고 주일학교 쪽에 가보니까 거기는 번호가 안 바뀌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당황하다 제일 먼저 이제 진규, 우리 최진규 형제가 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진규가 우리 진규 형제가 그거는 배터리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야. 너 와서 뭐 할 수 있는 일이냐니까 없대요. 오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바꿨는가 싶어서 관리하는 이태호 형제에게 전화했어요. 이태호 형제가 번호 안 바꿨는데요 그러면서 또 오겠대요. 너 할 일이 없다고 오지 말라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어제 김명수 형제가 오후에 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바꿨는가 싶어서 다시 김명수 형제 전화를 해서 왔다 갔는데 번호를 안 바꿨대요. 그러면서 요 주변에 법원에 있으니까 오겠다면서 달려왔더라고요. 어쨌든 나중에 게이트맨에 전화해서 게이트맨이 아직 7시 반이니까 전화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24시간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모델 번호 알아보고 보니까 이게 소리를 들어보더니 이건 배터리 문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가서 9V짜리 배터리 사서 임시로 비상식으로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중에 하나는 그래서 다 문제 해결됐다고 전화를 이제 진규한테 하고 이게 이태호 형제한테 했어요. 이태호 형제가 또 차를 몰고 글쎄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 명이 다 하나같이 달려오고 또 달려오겠다고 와서 아무 할 일 없어도 막 오는 그 마음이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형제들과 함께 교회에 있는 게 너무나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당황한 소식이 예배 모든 걸 마무리하고 이제 출력을 1차 하고 이게 파일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고 이쪽 우리 시스템 팀에도 보내려고 하는데 이 파일이 갑자기 보냈는데 가지도 않고 파일이 또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탐색기 다 찾아도 없는 거야. 그걸 내가 모르고 지워버렸구나 생각해서 휴지통을 찾아봐도 없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게 좀 에러가 있어요. 컴퓨터가 뭐 이렇게 이름을 다른 데서 바꾸면 에러가 좀 생기더라고요. 한 5분 10분 후에 다시 찾았어요. 저는 한번 그런 어쨌든 두 번을 당황했는데 세 번째는 우리 인터넷 시스템 팀에서 또 당황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예배일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 로마서를 할 계획이었는데 미국에서 미국 얼바인 한국 미니스트리에서 숨겨진 보물,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우리 똑같이 오늘 밤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하고 같은 걸 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늘 로마서를 한 주 미루고 숨겨진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하고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숨겨진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늘나라의 보물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부자가 되자. 하늘나라의 보물은 숨겨져 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늘나라의 보물은 영적인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한대요. 그 밭을 안 사고 보물만 캐가면 도둑이 되니까 밭을 사야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돈 많은 부자가 귀한 보물 상자 같은 거를 밭 속 깊이 숨겨두는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조상이 밭에 보물을 숨겨도 자식에게 얘기를 못한 거야. 그래서 죽는 경우도 가끔씩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품삯을 받고 어떤 부자의 밭을 갈고 있는데 뭔가 밑에 소리가 이상해서 보니까 엄청난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두말할 건 뭐가 있어요? 무조건 그 밭을 사야죠. 가서 있는 것들 다 팔아서 그 밭을 2배 이상의 돈을 주고도 어쨌든 삽니다. 사서 그 보물을 밤에 몰래 캐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다 파니까 한 50억이 되는 거야. 그 돈을 은행에다 딱 50억의 돈을 넣어놨어요. 우리 이제 부자가 됐죠.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우리 가족도 몰라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50억을 은행에 넣어둔 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공짜니까. 로또를 맞은 거 똑같겠죠.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예, 자신감 생길 거예요. 대통령이 부러울까요? 안 부를 겁니다. 세상이 다 내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고 목에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맛있는 거 사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최고 좋은 가족 레스토랑을 데려와서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아내가 가을 옷이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롯데백화점 데려갈 거예요, 당장. 옷도 사주고 나간 김에 한우 고기도 먹고 들어올 거예요. 만약을 위해서 내가 다칠까봐 보험도 더 들어둬야 될 것 같고, 이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이고 오래오래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물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자신감 있게 살고 있습니까? 삶이 기쁘신가요? 삶을 즐기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하늘나라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산다 그래요. 또 그 다음 구절에는 값비싼 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산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산 그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은 이미 우리 것이 되었어요.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사는 게 정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부자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부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에게 한우 고기는 못 사줄 망정 기빙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걱정 없이 즐겨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보물을 가진 우리는 그만큼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정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정을 하고 이 나라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보통 사람이 하는 결정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좀 달라서 억지로 제가 세례받을 때 쓴 편지에 의하면 저는 멱살을 잡혀서 억지로 하나님 나라에 끌려왔다고 제가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원래 영적인 생각이 아주 얕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이 많고 개인적인 이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몸이 아파서 10년 이상 피폐해질 대로 몸과 정신이 피폐해져서 그때 누가 나를 교회 초대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차하면 세상적인 생각이 저를 많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해요. 지금도 쉽게 영적인 것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단단히 부사물로 단디 영적인 것을 붙잡지 않으면 저도 아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했다. 하늘나라는 영적인 영역의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와 진주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눈에 보여요. 누구나 통용되는 그 가치를 알 수 있고 쉽게 팔아 돈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보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보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본이 놀라워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내어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을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세요. 충분히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부자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진 보물이 정말 빛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빛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이미 결정했어요. 세상적인 것을 버릴 거라고. 모든 것을 내놓을 거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택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요. 세상의 이 세상적인 옛 애인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새 신랑과 결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우리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옛 애인과 정리하는 거예요. 예전 애인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비극이 생길 소지가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어쨌든 약 몇 천만 원짜리예요.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보면 약 한 3천만 원짜리 가격이 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그녀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생각이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녀는 돈보다는 예수님께 관심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 같으면 지혜롭게 머리를 쓰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거 3천만 원짜리 팔면은 100만 원짜리 향유를 사더라도 비싸고
좀 충분히 할 거다. 그 나머지 헌금도 하고 호프 기금도 내고 나머지는 내 생활 자금도 하고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근데 마리아는 정말 영적이었어요. 육적인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여간 그런데 유다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돈에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참으로 어렸을때도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이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는 인자, 곧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내내 들었고 그 예수님을 3년 내내 보아왔지만 끝내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은 무서워요. 육적인 생각들은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영성의 세상적인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우리 귀를 막고 우리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적인 욕심은 너무나 파워풀해요. 작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다 흐려서 흐리게 만듭니다. 그처럼 우리의 작은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마음을 다 흐려버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분명히 꿰뚫고 계셨기에 계속 강조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는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보물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보물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포기하고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히 파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고. 부자 청년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고 맙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나 심하다고,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또는 여러분의 아내가 옛 애인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월 1회만 또는 그것도 안 되면 3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것도 안 되면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만 만나게, 1년에 딱 2번밖에 안 만나겠다, 그것만 허락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오케이, 그 정도야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내 옛날 애인하고 1년에 2번밖에 안 만나겠다, 그 나머지 시간은 모두 잃어버리고 온 마음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은 그 정도야 뭐 하고 받아들이겠죠. 우리도 배우자에게 온전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개월 전 TV 드라마에서 바람난 남편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와 애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고. 나는 정말 와이프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한다고. 난 둘 다 사랑한다고.
그거는 뭘 모르는 거죠. 자기 욕심과 사랑을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건 욕심이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은 드라마에서도 그는 비참하게 둘 다 버림을 받고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제가 알았던 몇몇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주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하고 심각하게 몇 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제자훈련 시간을 주고받으면서 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으면서도 심각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시고 하세요. 그걸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쓰여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잘 지내고 부자도 되는 경우 케이스를 내 킹덤에서 지난 30년 가까운 동안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에 아주 취약하였습니다.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제가 아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빙할 줄 모르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제자 삶이 기쁘지 않게 계속 살았어요. 우리들의 아킬레스건, 우리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진짜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입니까? 음해입니까? 지저분한 생각들입니까? 기빙할 줄 모르는 이기심인가요? 단호히 결정하고 싸울 때 여러분 삶이 변화할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해서는 절대 변화 힘듭니다. 10년쯤 전에 저는 저희 영적 삶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막걸리가 좀 유행했던 때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이제는 막걸리 마셔야 되겠지 하면서 막걸리를 주말마다 한두 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함께 마시고 주말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도 슈퍼에 뭐 사러 가면 이 술 코너가 땡기는 거야. 막 사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어느 순간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막걸리를 아예 마시지 않겠다. 결정을 하고 막걸리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조그만 결정이었지만 저의 영적인 큰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결정하니까 제 영적 삶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단호히 결정하고 싸워야 할 부분은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싸움은 지속됩니다. 요즘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때는 나도 몰라요 이게.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지저분한 생각이 많아요. 또 어떤 때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막걸리처럼 단호하게 결정하고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다면 또 한 번 저한테는 영적인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결정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정신 차려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보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영적인 보물이 있어도 빛나지 않아요. 다시 세상적인 죄들이 우리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삶을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결심을 하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어. 어떤 때 우리는 영적인 결심을 하고 잘해보고자 결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쫓겨갔던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깨끗이 청소된 채로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그 부분을 채워야 돼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돼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는 귀신들한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인 것으로 채우기가 힘든 때예요. 교회 참석도 쉽지 않아요. 교회 예배도 안 와도 되고 형제자매들도 안 만나도 되고 만나기도 힘들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기빙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마음의 영적인 것으로 채우기가 참 어려운 때예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인터넷 줌으로 하든지 아니면 통화로 하든지 전화로,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만나든지 모든 수단을 다 써서라도 기빙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축구 동호회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지난주도 했는데 번개 모임인데 16명이 참석해서 운동장이 좁았대요. 예상보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새로운 지난주에 우리 정재우 친구들 2명이 나왔고 오늘도 또 이렇게 흥기가 친구를 초대해서 새로운 사람들도 계속 방문해서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글날 쉬는 날에 우리 예놀자 바이블톡 사람들은 금정산성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족구하고 애들하고 족구장에서 잘 놀고 또 그것도 안 차는지 다음 주에는 요트 타러 또 간다 그래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몰려다니실 때 누가 물어보면 절대로 부산그리스도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주는 김진호 교주가 따로 있다고. 농담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주일학교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워크, 팀 멘토들의 수고가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 양육반, 팀 부모 세미나 등 많은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서 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만들어서 이렇게 잘 정착이 되고 있어요.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젯밤 줌으로 2개의 미팅에 좀 들어가 봤어요. 팀 멘토 미팅에 들어가서 좀 시간을 보냈고 또 밤 10시에는 자녀 양육 미팅에 잠시 들어갔다 나왔지만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밤 11시 반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 브라질에서 들어오고 또 우리 울산에서 우리 최은혜 씨도 들어오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 11시 반까지 하면서 또 많은 소그룹이 줌으로 예배 반응하고 삶을 나누고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으로 잘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빙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놀라운 보물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힘을 발휘 못해요. 어떤 분은 인터넷이 시간도 절약되고 수고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절약되니까 너무나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줌이 사실 좀 불편해요. 불편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분도 계세요. 저도 지금은 여러분이 있지만 한동안 아무도 없는 비너자 한 명 김진호 형님만 바라보고 설교할 때 있었어요. 줌으로 설교하면 뭐가 힘드는가 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반응이 하나도 안 들리니까 이게 여러분이 잘 들어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좀 졸고 있는 건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주고받는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인터넷 환경을 활용해야 돼요. 줌이 힘드시면 전화로 하든지 오프라인으로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기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나 기빙하는 데 열정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과학에 보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 열정도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불변은 열정 불변의 법칙이라고. 여러분이 기빙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데 열정을 쓰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딘가로 가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데, 부동산 투자하는데, 또는 여러분 아이들 교육에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여러분 또 운동하거나 취미 활동하는데 다 분산돼 들어갈 거예요. 자신의 열정이 기빙하고 사람들 사랑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의 보물은 숨겨져 있다. 하늘나라의 보물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차를 산 지 4, 5년이 지났는데 그게 크루즈 기능이 있다는 걸 불과 몇 달 전에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편해요. 고속도로 다닐 때. 크루즈 버튼이 있어, 이게 뭔가 하고 몰랐어요. 몇 달 전에 우리 정재우 친구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저한테. 다이아몬드와 같은 세상의 보물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물은 찾기 어렵습니다. 아주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보물이 같이 돼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에 대해서 알고 인조하고 있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보물의 가치는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로또 50억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보물의 영적 가치를 점차 깨달아 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으면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스터리,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캐내어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삶이에요. 이 보물을 알아갈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갈 때, 이 미스터리를 깨달아갈 때 우리 삶은 변화할 것입니다. 더 많이 캐낼수록, 더 많이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영적인 부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숨겨진 하늘나라의 보물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이 비밀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세상적인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그 깨끗한 곳에 영적인 것으로 우리 마음과 삶을 채워야 합니다. 기빙해야 합니다. 기빙하고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셋째, 지혜와 계시의 영, 깨달음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날이 올지 모릅니다. 아니, 와야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이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이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예전에 그토록 끊기가 힘들고 그토록 맛이 좋았던 담배 냄새가 지금은 역겹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담배를 오물로 정말 여깁니다. 제가 영적인 보물을 더 깨달아가면, 더 성장하면 지저분한 생각들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이기심 이런 것도 바울처럼 정말 오물로 이겨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고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스테이지, 그런 단계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이 보화를 우리가 깨달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미스터리를 깨달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차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우리 함께 즐기도록 합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